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, 오늘은 8월 31일입니다. 8월의 마지막 날이죠. 이사야의 전반부 39장이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. 9월 달부터는 다시 이제 다른 그 성경의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. 이사야가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고요.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입니다. 기록의 내용도 또 기록의 시기도 사실은 다르지만 이 후대에 있어서 하나로 이 편찬을 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1장부터 오늘 본문 39장까지만 이렇게 히스기야 시대까지만 이야기를 하고, 또 이사야 역시도 대부분 히스기야 시대까지 아마 활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역사적 배경과 또 적용 어떻게 할 것인가 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. 히스기야가 상당히 어제까지만 해도 이 38장까지만 해도 기도의 응답, 하나님께 절절한 기도를 통해서 15년 더 연장이 되었고 병도 나았고 또 아수르까지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 중간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역시 인간은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.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. 39장.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.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.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?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. 하니라.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?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.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. 하니라.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. 보라,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. 여호와의 말이니라.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.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.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. 하니라.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은 좀 역사적으로 복잡합니다. 거대 제국이 아수르예요. 아수르. 분명히 아수르고 이 히스기야 시대, 이사야 시대에 이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나라는 아수르입니다. 그런데 아수르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. 그 옆에 보면 조금 작지만 바벨론도 있었습니다. 바벨론도 같이 존재했는데 고대 근동의 역사가 항상 그렇지만 이 거대 제국 하나가 들어서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다 약속으로 전락합니다.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현명한 왕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대 제국 역시도 어느 날 한순간에 멸망을 해버리죠. 그런데 이 아수르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. 그래서 바벨론이 또 거대 제국으로 등장하는데 이때는 이 오늘 본문 이사야 39장 때에는 아수르가 거대 제국이었고 그 옆에 있는 바벨론은 아수르보다는 작은 나라였습니다.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경쟁을 하면서 호시탐탐 이 고대 근동의 주인이 되고자 거대 제국이 되고자 노리고 있었는데 잠시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어제 이 37장 6장에 등장했던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기 전에 그 또 왕이 되기 전에 이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이 되기 전에 이 잠깐 바벨론이 힘이 센 적이 있었어요. 그때 이 아수르를 침범을 했거든요. 사실 그때 얘기예요. 사실 그래서 이 그때 얘기가 이 바벨론이 힘이 세지니까 여기 나오는 히스기야가 상당히 바벨론한테 관심이 있고
또 잘해보자 이런 얘기예요. 근데 오늘 본문에서 3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? 이 히스기야가 기도로 병이 나았어요. 그런데 병이 낫고서 그 다음 얘기는 끝이에요. 없어요.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제물을 드렸다든지 그러니까 38장에 그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병이 낫고 이후에 행동이 없어요. 감사의 제물과 내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약속과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.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거대 제국 아수르에서 이 왕이 쟁탈전,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등극하기 전에 왕이 쟁탈전이 항상 있잖아요. 네 분이 있잖아요. 그때 이 바벨론의 작은 나라였지만 왕이 이 누구냐면 무로락 발라단이 왕이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이 외교를 잘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 작은 나라였지만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병을 치유받고 15년을 연장받았다 하니까 사신들을 파견했어요. 특사들.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이 남유다는 바벨론보다 작았어요. 바벨론이 월등히 컸죠. 물론 그 당시에는 제제국이 아수르였어요.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했던 간에 다른 나라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축하한다고 보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옆에 나라 왕에게 자기의 교만함과 자기의 어떤 병 나은 스토리를 전하기에 바빴던 거죠. 그래서 그들이 오니까 대접을 잘 하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시찰을 한 거예요.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누가 오면 포항제철도 하고 서울의 강남도 가고 하듯이 자기 나라에 있는 국부를 이 국가의 보물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무기고의 무기도 보여주죠. 금도 보여주죠. 은도 보여주죠. 향신료도 보여주죠. 옛날에는 향신료도 국가의 보물이었습니다. 그 소식을 들은 이사야가 막 히스기야 왕을 만나러 왔어요. 그래서 거기에 물어보는 것 중에 뭘 물어보냐면 사람들이 당신께 무슨 말을 했습니까? 이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? 당신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? 히스기야의 대답은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다. 또 그들이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? 궁궐의 모든 것을 보아주었다. 했더니 너무 실망했던 거죠. 여러분 히스기야의 병을 누가 고쳐줬습니까? 하나님이 고쳐줬어요. 근데 하나님한테는 감사하다 소리 안 해요.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다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다든지 없어요. 근데 옆에 나라, 좀 자기보다 큰 나라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니까 그 사신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환대를 하면서 국가 하나님이 주신 보물들을 다 보여줬어요. 그렇지만 후대에 있을 이야기지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.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? 첫 번째, 그들의 조상들이 당신까지 쌓아온 것들을 바벨론으로 다 옮길 거다. 그러니까 당신이 보여줬던 그 보물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나중에 당신의 후손들에 의해서 가져갈 거다. 그 때에 당신의 후손 중 히스기야의 왕자죠. 왕손인 중에 환관이 나올 거다. 내시가 나온다는 거예요. 히스기야의 후손 중 일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. 언제 그랬습니까? 한참 뒤에, 한 100년 뒤에죠. 586년,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.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.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거에 대한 반응이에요. 이 히스기야가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. 당신의 자손들이 내시가 되고 당신의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당신의 조상들이 쌓아온 그 많은 보물들이 다 바벨론에 빼앗긴데도 좋소이다.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. 그러니까 내 시대 나 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나는 감사합니다. 이런 얘기. 참 웃고픈 얘기입니다. 웃지만 슬픈 얘기예요. 나라가 멸망하고 보물 다 뺏기고 당신의 후손 중에 내시가 나오고 포로로 잡혀간다는데 그거를 좋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참 슬픈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
이기적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죠.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히스기야는 참 공적인 히스기야.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아수르를 다 전쟁에서 18만 5천 명을 죽여가면서까지 다 내쫓아줬어요. 그런데 이런 교만함이 기적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교만함으로 돌변하는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암울한 미래.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. 나는 좋지만 내 후대에 이렇게 나라가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다. 그거에 대한 참 참회. 나의 잘못이구나.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. 히스기야의 모호한테도 나만 살면 된다. 내 후손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. 이런 몰지각한 행동을 합니다.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자랑할 거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. 내 믿음을 자랑해야 되지.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거 지식이나 이런 거 별 도움이 안 돼요.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 안 돼요. 그것이 나중에 내게 화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됩니다.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은요,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.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. 이거 하나님 겁니다. 이렇게 나가야지. 아유, 이거 내 거예요. 내가 참 많이 갖고 있어요. 결코 그것이 어떨 때는 재앙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. 이제 8월의 마지막 날, 이제 이사야의 전반부가 오늘 끝났습니다. 아마 내일부터 시편을 좀 하다가 이제 창세기의 37장부터 후반부가 시작될 것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렇게 뭐 이사야, 뭐 고린도전서, 시편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, 어떤 능력을 주실까,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주고요, 또 우리의 마음에 비전을 주고 또 결단을 주고 어떨 때는 참회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줍니다.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이 여름을 참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. 노년에 계신 성도님들, 또 이렇게 병원에 계신 성도님들,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님 많은데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하나님, 우리 가정, 우리 자손, 우리 교회, 우리 나라를 지켜달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.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. 샬롬.